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본문은 성경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사야 59장 전체 내용으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 왕국으로서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당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한 주에 불과한 도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는 수년 후에 사네립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번에는 남유다를 침입합니다. 그리고 46개 성읍을 파괴하고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는 철저히 망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멸망합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 활동한 시대는 아수르라는 이방 세력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참으로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방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는 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라는 것은 들으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할 능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려는 의지도 있으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들에게서 듣지 않게 한 것입니다. 특히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원래 한 몸이에요. 연합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었으니 그들이 이제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은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요, 죄예요.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고 다른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인생이 좀 형통하게 원한다, 내가 좀 평안하게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잘못된 종교 행위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서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금식과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 준수라는 건 오늘날 얘기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 좀 살펴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서 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1년에 반드시 4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스스로 4번을 한 거예요. 심지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1년에 4번을 금식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끊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왜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내가 금식을 그렇게 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 고통까지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은 그토록 열심히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이죠. 이런 불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한 모든 금식은 무효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 하반절부터 5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오락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즐거움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얘기는 이거죠. 금식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밥은 굶는데 그 시간은 채우는데 성경도 읽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냐? 내가 밥 먹는 시간까지 내가 아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좀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냥 금식 기도원 가면은 뭐 보통 3일, 5일, 뭐 일주일, 뭐 10일 이렇게 해요. 근데 금식을 하다 보면은 시간 지나면 힘들죠. 힘드니까 찬양할 때 박수하면 뭐 금식 기도는 또 박수도 뭐 세게 치지 않습니까? 점점 이게 세게 치던 게 나중에는 힘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목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기도원에서 말씀 들으면 뭐 1시간 이상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기도까지 하면 다 하면 뭐 2-3시간은 기본으로 하죠. 거기다 개인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금식을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계속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계속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동산에 나가가지고 햇빛 보면서 이렇게 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멍하니.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굶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드라마 보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자기 즐거움을 채우는 거야.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지나갈까? 자기 취미생활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 보면 시간 잘 가지 않습니까? 온갖 일을 시켰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노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빌려준 돈이나 이자를 도착해서 받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이용해서 재물을 착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주먹질하며 싸웁니다. 서로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 경쟁하듯이 다투었습니다. 뭐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지? 내게 복을 주시겠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그럴 거면 왜 금식하냐? 밥 먹어. 그냥 밥 먹어. 야, 내가 너희들 밥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거 보냐?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착각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겉멋을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는지, 그 금식하는 시간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은요, 주인이나 권세자가 종이나 백성에게 부당하게 채운 족쇄나 결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행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은요, 소나 나귀를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하면 콧드레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누구한테 채웠다고요? 사람에게 채웠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는요, 부당한 이유로 인생에 산산조각난 사람들은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너 지금 굶어? 금식해? 그래서 그러면 그 양식값이 남았지? 그럼 그 양식을 굶주린 사람한테 먹이라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 누울 자리가 없는 사람, 그들에게 눕히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6절과 7절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했습니다. 이건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잘 보면요, 금식에 대한 내용, 즉 금식하려면 3일 정도 해야 된다, 최소한 3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말이 없습니다. 또한 금식할 때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금식은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금식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했던 일상의 삶을 그대로 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뭘까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6절과 7절 보면 다 누구에게 관계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금식한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자꾸 하나님과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내가 곡기도 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금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야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벽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그 삶의 어둠이 거친다라는 거예요. 특히 빛이다라는 것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삶이라는 그 빛이 어둠이라는 가죽에 덮여 있었는데 바른 금식을 통해서 그 가죽 실밥이 터져가지고 빛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을 어둡게 했던 그 모든 어둠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심으로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치유가 급속하다라는 것은 치유하다, 땅이나 구멍에서 새싹이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상처는 육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새살이 돋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우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안식일 준수 하나님 안에도 수십 가지의 규율을 정해가지고 그들은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은 뭐 노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엘리베이터 타서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사람, 하인을 쓰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눌러줄 때까지 그냥 멈추고 있습니다.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건 역시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은 내 성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우리가 지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왜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까?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더 로드스데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날이기 위해.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시작과 끝은요, 그 날, 오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아는 사람은 그날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일로 삼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여섯 실패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도 자신의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 금식이라든지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어지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의 신체가 어디입니까? 손이랑 입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손과 입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이 뭐로 물들었다고요? 죄로 물들었습니다. 죄로 더러워졌어요. 입술은 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온갖 거짓을 말합니다. 악독의 그 옆에 있습니다. 오르면 7절 8절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 뭐라고요? 그들의 발은 죄악을 행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생각은요? 죄악만 생각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 손, 발, 말, 모든 것이 죄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일상의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요, 예배당 밖 일상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요, 마음속에 새기세요.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에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배당과 예배당 밖의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생각과 예배당 밖에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이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유다 사회가 부패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잇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사법부는 이렇게 모든 판단이 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적어도 사법부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법부가 정의롭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의대로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어디에서도 공의를 찾을 수가 없었죠.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방 세력에 의해 멸망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나중에는 성전이 불타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본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미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요, 사람 탓하면 안 돼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진정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가운데 내 안에 이 고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참 지혜로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르면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변명,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곰같이 부르짖다라고 합니다. 곰같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막혀버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됐는데,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평안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순간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인맥도 동원하고 내가 물질 동원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꼬여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오히려 점점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다른 골목까지 간 거예요.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동서남북 다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위 사람이 보든 말든 주위에 누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같이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비둘기같이 슬픈다. 비둘기는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비둘기는 또 슬픔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요, 사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후회를 좀 줄여나가는 거죠. 후회가 다 있죠. 안타까움이 있죠. 특히 그것이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씩 돌면 왜 그때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정말 내 죄 때문이구나. 나의 부족함 때문이구나. 그런데 그때 한순간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셨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흐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하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려요. 내 어리석음 속에서도, 내 실수 속에서도, 내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죠.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지금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이 장면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비슷합니다. 근데 에베소 6장과 이 구절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시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우리한테 입으라고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누가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장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투구가 필요합니까? 방패가 필요합니까? 갑옷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무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건드린 이방 족속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장하지 않아도 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지켜주겠다라는 분명한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예배당 밖만 나가면, 아니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주님 가문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목적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것이 인생의 소원이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너무나 잘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짧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 않아요. 사실 문제의 원인은 상황에도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모든 걸 다 선택한 건 누굽니까? 나예요.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일생의 삶가운데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을 일삼는 이기적인 모습도 우리 안에 너무나 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천지전능하신 손으로 건지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다윗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인생의 답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마음이 생길 때,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허물이든 어떤 죄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항상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저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